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만큼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가 검색을 해보니 놀랍게도 검색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몇 개국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무려 5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영토 확장,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종교적인 갈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여러분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전투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끔찍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본 이 6.25 세대의 어르신들은 전쟁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전쟁이라는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승자든 패자든 간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그 인명피해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매우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두 나라 간에 전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은 오늘 본문 한 번만이 아닙니다. 종종 있어 왔던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시대 이전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방의 지중해 연안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일찍이 왕정을 도입하고 군사력을 길러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애국과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이협적인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계 대상 1호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른 결과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무려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4,000명? 4,000명이면요 저는 이제 교회니까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 1,000명 교회에 4개예요. 우리 영등포 노회에 4,000명 되는 교회가 4,000명 되는 교인이 많지 않 손가락 5손가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들이 내린 한 가지 결론의 그 도출은 무엇이었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대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문제점은 잘 지적해요. 문제점은. 그러면 제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물어봐요. 대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안은 없는 거예요. 대안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은 너무 잘 지적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마련한 대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냥 대안만 마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할 때에는 그 실패한 원인을 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뭘 합니까? 평가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은 더 앞으로 더 잘하고, 그리고 못한 점은 더 나중에 보완해서 잘하기 위해서 평가해라는 것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그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외부적인 요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찌 보면 자신들에게서 찾는 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과, 즉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패하게 되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른 외부적인 거에서 찾지 않고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리더십에 속한 자들이 전쟁의 패배를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찾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평생 블레셋의 공격과 억압 속에 그들은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2월 달에 아마 목양 칼럼을 쓰다가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준비한다고 한 달을 좀 다니던 헬스장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니려고 했더니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일단 무게도 그만큼 못 들겠고 또 하나는 이틀 동안을 운동을 하면서 저는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요. 내 돈 내고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다고 끙끙대면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에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내한테 운동만 하고 가면 위에 올라가서 좀 밟아달라고 하고 두드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잠시 잠깐이죠. 풀리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운동으로 아픈 것은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관문 중에 전쟁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됐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보니까 그건 세 발에 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적은 수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생각지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성 전쟁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끝에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언약궤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전투에서 이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큰 확신에 차가지고 큰 소리를 외칠 만큼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뭐라고도 불러요?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근데 그 언약궤 안은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뭐뭐 들어있습니까? 예? 10계명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죠. 게다가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함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만 놓여져 있고, 게다가 대제사장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항상 뭐가 맨 앞장서 있었어요? 언약궤가 앞장서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뭐에서 찾았다고요? 언약궤에서 찾았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만약에 언약궤의 부재가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동하고 그 다음 우리 말씀에 보면 2차, 두 번째 전쟁을 블레셋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동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진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평가를 했는데, 때로는 잘못된 패배의 원인,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큰 패배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단추를 낀다고 꼈는데 잘못 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였는데,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4,000명이 죽다가 3만 명이 죽었으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패배인 겁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착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데 애가 성적이 막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나 닮아가지고 공부를 좀 못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할 수 있는데 그건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너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거기서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원 선생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요 학원을 옮깁니다. 돈 더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 내놓으라 하는 학원으로 옮겨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났어요. 성적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역시 학원 선택을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놓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학원 문제가 아니구나.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잘 못하는 건지 자기 주도학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하는 척을 하는 건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상심이 커가지고 애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 보고 좋지 않은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나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라는 임재의 증거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승리의 비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믿고 더 신뢰하고 어쩌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마련했던 그 대안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그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간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은 더 큰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잘못된 믿음.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 뭘까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뭔가를 막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특하게 여겨서 복을 주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나보다 더 게으르고 나보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복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잘못된 믿음이 뭐냐? 가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크구나. 내가 작은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은 작구나. 내 능력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똑같은 큰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둘 다 아멘 하면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은혜 받는 게 다르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왜요? 말씀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성경책이 엄청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면 내 믿음도 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지 않고 자꾸만 환경,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응? 얘들이 막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잖아요.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몇 점 나왔어요. 근데 꼭 그 앞에 뭐예요? 내가 어떤 친구보다 조금 더 잘 봤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적당히 봤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착각도 이번 유분수지만 착각도 얼마나 착각했던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생각지 않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면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실패를 그때는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내 신앙적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누구 핑계대요? 목사 핑계대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면 천년 막 어디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오늘 은혜가 안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설교 좀 준비 좀 잘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자존감이 올라갈 때 보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려요. 어쨌든 이 실패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신앙적인 문제에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실패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봤다면,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원인만 찾으면 뭐합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대안을 실천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사역 할 때 말이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말이 많은.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으면 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일이 많으면,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힘든데요. 어떻게 힘들면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끼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니까 얼마나 많이 많아요. 근데 그럼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말은 너무 우윳빛깔처럼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럼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일하자고 하면 사라져 있네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또 목사님 뭐 그거 하다가 누가 또 상처받아가지고요 뭐 해서 너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여러분 내놓아도 그 대안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